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로 16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물이 큰 물이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금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사도행전 5장 첫 단락에 소개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부부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되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가장 많은 생각은 이 부부와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나의 소중한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다짐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하나님을 속이려 한 적은 없는가?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행하고 있는가? 나는 겉모습으로는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적으로는 거짓과 위선에 사로잡혀 있었던 적은 없었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면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나은 신앙인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보다 더 나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에게 이러저러한 물음들을 던지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주의 깊게 들은 분이라면 분명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자신과 결부시켜 생각해 보았을 것이고 어떤 대목에서는 자신의 속 마음을 들킨 것 같은 약간의 불편함과 민망함이 교차하는 경험도 하였을 것입니다. 누구는 말씀을 들어보니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너무나 흡사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화끈거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 안에 살아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매우 상심하고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목사님, 저는 아무렇지 않던데요.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이야기고 어떤 부분도 저에게 감흥과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그리하다면 그분은 영적으로 대단히 무감각하거나 목이 곧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성령께서 누가로 하여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해 하신 뜻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거짓과 가식과 허영과 부정직의 실체를 여지없이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전히 자신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그들보다는 더 나은 성도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들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물음을 가졌더라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오랜 세월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한계를 나는 뛰어넘지 못하는가? 왜 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뒤틀린 본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 앞에서보다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가? 왜 내 속에 있는 죄와 악한 생각을 직면할 때마다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주저 넘어지는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이러한 물음들에 관한 이유와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해 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한 가지 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가 무엇인가, 즉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누가를 통해 이 불미스럽고 비극적인 사건을 사도행전 5장에 기록하게 하신 더 깊은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개인적인 죄를 지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행하였고 사도들과 성도들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언제라도 내 자신이 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사도행전 5장에서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아주 신기해요. 하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인물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경에 한 번 언급된 실존 인물이지만 그와 같은 성품과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거짓과 위선과 허영과 부정직과 같은 죄를 범하는 곳에서는 항상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주범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우린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은 그들만의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역사 속에서 언제든지 누구를 통해서라도 나타날 수 있는 성령과 교회에 대하여 범하는 매우 중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차고 넘쳐납니다. 이 부부처럼 적당한 구실을 삼아서 적당히 자신을 드러내고 적당히 남을 속이며 적당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르고 자신을 돋보이려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과 왜곡을 일삼으며 실속은 하나 없으면서도 필요 이상으로 남을 의식하고 겉모습만 번지르르 꾸미고 자기를 뽐내려고 자기 분수에 넘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손가락 걸고 한 약속이라도 언제든 자기의 필요와 유익을 따라서 쉬이 깨트리고 말로는 겸손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이럴 데 없이 교만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차고 넘쳐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영역, 어떤 직업, 어떤 분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들은 왜 그렇게 술술 잘들 풀리는 것 같은지요? 세상을 참 쉽고 참 용이하고 참 만족스럽게 사는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성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모임이나 어떤 단체에서든 대단히 중요한 인물들로 취급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영향력과 힘을 발휘하는 자리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에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항상 주연이든 중요한 조연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는 내용은 너무 밋밋해서 사람들이 거들떠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살아가는데 최적화된 인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 부인할 수 없는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이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일반적인 일로서 결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유일한 모임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바로 교회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나 차고 넘치지만 교회는 그런 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말과 행동이 세상에서는 늘 자연스러운 일들로 받아들여지고 또 사람들에게는 잘 먹히는 점이 있습니다만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그러한 일이 교회에서만큼은 결코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생적으로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어떤 모임, 단체, 조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성령의 전입니다. 11절에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누가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이 교회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을 맞았습니다. 3시간을 간격을 두고서 두 사람은 각자 사도 베드로의 질책을 듣는 중에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 편에서 보자면 이들의 죽음은 너무나 황망한 것이지요.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지 어쩌면 너무나 가혹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시신은 가족에게 인계되지도 않은 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특히 그들의 죽음을 매우 불편한 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사도가 너무나 심하게 잘못을 질책한 탓에 이들이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사로 죽게 되었다. 그 책임이 베드로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들을 죽였습니까? 베드로가 죽였습니까? 다른 성도들이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죽게 하신 것일까요? 물론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범한 가장 큰 잘못은 성령과 교회에 대해 중대한 죄악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단번에 죽게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들은 가식과 허영에 물든 마음으로 땅값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 행위를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을 행한 일이라고 규정합니다. 그 말을 전하자마자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진 심판의 성격을 지닌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잘못을 함께 그들이 모의하고 그리고 주의 영을 스스로 시험한 일이라고 규정합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였다는 것은 결국 성령을 심히 근심케 하였다는 말이고 나아가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 교회, 주님의 교회를 심히 어지럽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한 말씀의 은혜로 참되고 순수한 교회의 자태가 역사 속에 막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으셨습니다. 저들이 행한 일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크게 저해하고 위협하는 중대한 죄악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은 그와 같은 일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크고 심각한 죄악인가를 알리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종의 표적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과 행동은 세상 속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주님의 교회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결코 자유롭게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주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은 그들처럼 성령과 교회를 가벼이 여기고 세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처럼 성령과 교회를 아무렇게나 대하는 자들에게 불같은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더럽힌 일을 깨끗하게 정화시킨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셨는지 그 결과를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어떤 자들에게는 경고하시지만 또한 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한번 정화시키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두려움이고 둘째는 능력입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보면 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이 소식을 접한 교회와 사람들의 반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전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은 첫 번째로 교회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소식을 전해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말을 크게 오해합니다.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지고 교회와 사람들에게 겁주고 협박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봐라, 너희들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러니 내 말을 이제 잘 들어야 돼. 죽고 싶지 않으면 내 말을 잘 들으란 말이야. 내가 하라면 하고 기라면 기요. 뭐 그런 기사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막상 사람은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바싹 쫄아서 이제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참 괴상하게 보지요? 여러분 과연 이런 뜻일까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겁주고 협박하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내서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복음을 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누군가가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두려움을 주어서 강제로 내 편으로 잡아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겁을 주거나 협박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막지하게 때려 눕혀서 억지로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싸움꾼이나 깡패나 하는 짓이지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자에게 용서와 화목과 위로와 평안과 확신을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라고 감탄합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겁주고 협박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을 이용하셔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협박하여서 억지로 믿게 하려고 한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큰 착각일 뿐만 아니라 큰 죄악입니다. 누가가 전하여 주는 교회와 사도 사람들에게 임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설명드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두려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모든 교회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되지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내신 모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를 말해줍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항상 죄를 미워하고 저주하며 심판하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출 수 있으며 무엇을 속일 수 있을까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소식을 들은 온 교회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대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뒤따릅니다.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신적 존재에서 대해서 갖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히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완전히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섬기고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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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부르는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에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기사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광경을 목도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자리에 엎드려 두려 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 존재는 누구나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와 공로를 조금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도 이와 같은 맥락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행한 것은 그 일은 사실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범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어떤 이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일을 늘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지금도
그들과 같은 죄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벌하시고자 하신다면 그들과 같은 성경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의 표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더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상적인 일로서 적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들의 죄와 그들이 받은 심판에 대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온 교회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한 적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추려 하고 속이려 한 적은 없는가? 교회 안에서 혹은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반하고 대적하는 행위를 한 적은 없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고 반성하게 하며 고의든 무의식적으로 행한 일이든 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성경으로 행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크게 울리는 경종과 같습니다.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과연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나은 자인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일로 심판한다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구원 얻음을 자신의 일처럼 공로로 자랑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인한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경고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과 교회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교회 현실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목도한 초대교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과 교회가 행하는 일에 대하여서 실제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는 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목격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맡겨주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스럽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증거이겠습니다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와 별반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보다 못한 경우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교회와 성령에 대해서 별로 경외심을 갖지 않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학실종의 저자 데이비드 웨스 박사가 쓴 또 다른 대표작 하나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의 기독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 이 말의 의미를 웰스 박사는 하나님의 무게가 있어서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지요. 여기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현대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하지만 지난 과거보다 점점 더 하나님을 어미롭고 존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 근본 이유를 웰스 박사는 교회가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점점 잃어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을 상실한 그 자리를 오늘날 현대화된 세속성과 개인적인 자기중심성과 자기주관적인 경험주의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는 지난 과거의 교회들에 비해서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신학이나 교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원하는 상품을 구하는 소비자들처럼 언제나 쉬운 은혜를 구하고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는 하나님보다 다정다감한 친구 같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정밀하게 해석하는 강해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일시적인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이야기식 설교를 찾아다니고 객관적인 진리를 탐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음성을 듣는 일에 더 집중합니다. 그러한 중에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은 지극히 왜소한 신이 되어가 버리고 설교는 너무나 가벼운 이야기들로 대체되었고 말씀의 은혜는 너무나 식상한 것으로 취급받게 되었으며 복음은 타 종교들의 가르침처럼 세상의 철학과 윤리와 같은 도덕적인 가르침들과 별반 차이 없는 고만고만한 이야기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만만하게 보이고 얕잡아 봐도 되는 대단히 쉽고 가벼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 기억 속에도 이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었지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1970년,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에 이 운동에 투신한 사람들이 자신의 은신처가 발각되어지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교회로 도망갔습니다. 데모하다가 잡힐 것 같으면 교회로 숨어들었습니다. 물론 이 일이 잘 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교회당을 신성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자칫하면 미신이 될 수 있습니다만 여하튼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교회당을 함부로 대하지 않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교회를 존중하지 않고 두려우게 생각하지 않는데 불신자들에게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형편이 되었다는 것이. 믿는 자들 중에서도 교회를 특별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깍듯하게 대하고 높고 이상적인 곳으로 잘 대하지 않는데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교회를 경건한 마음으로 대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슬픈이지만 갈수록 교회를 하찮게 대하고 얕잡아보고 적당히 대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보편적인 시대적인 현상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룩성을 심각하게 상실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어느 시대든 교회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속성을 현저하게 상실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더는 거룩한 곳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시대의 전반적인 교회가 대체로 타락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반적으로 교회가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 충만한 말씀이 전파되어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이런 사람들조차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꽤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거룩성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들을 쳐서 죽이셨습니다. 성령께서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자리를 차지하고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보기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셨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은 교회는 그 누구로부터도 함부로 대하고 속이고 깔보고 얕잡아 볼 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나름 신앙적인 명분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적당하게 여기고 교회를 만만하게 생각해서 쉽게 거짓을 행하고 허영과 교만을 드러내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령을 속이고 하는 일을 하나님은 결단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서 이 일을 행하셨고 성경 말씀에 기록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룩하신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탁월한 것입니다. 태양이 다른 행성에 빛을 비추어 주듯이 그래서 밝게 빛나는 것처럼 거룩함은 다른 하나님의 속성들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는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말씀하셨듯이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거룩한 왕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와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은요, 그 안에 역시 높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 다 아시지요?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모든 이들로부터 고귀한 대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룩성을 상실한 교회는 어떠한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거룩성을 상실한 교회는 탕녀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세상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교회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타락한 교회와 부패한 성도들, 신자들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 남아있는 타락과 부패한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세속적인 생각과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활개치도록 허용한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더 우습게 생각하고 더 함부로 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양육하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무엇을 하려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그 교회가 당신네가 교회라고요? 차라리 교회를 가느니 내가 생각하는 이런 모임에 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이와 같은 엄중하고 두려운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두 번째 결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6절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행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에 의해서 행해진 기적과 이적이 전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요. 오늘 남은 시간에는 사도들이 이러한 표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보인 그 반응을 주목해서 보고 몇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13절을 보게 되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후에 사도들이 행한 여러 가지 표적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하고 있지요. 여기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지요. 아마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12절에 따르면 사도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성도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한데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의심과 경계의 눈빛으로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 중에 누구도 사도들과 감히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사도들 근처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과 사도들이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떤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도 저렇게 죽는 게 아니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구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는 이것은 세상과 불신자들이 교회를 대하는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는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되는 곳입니다. 함부로 들어가기 어렵고 쉽게 합류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상인 것이지. 건전한 상식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가 뭔지는 잘 모르더라도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믿지 않는 자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를 칭송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기에는 어렵지만 교회가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칭찬은 곧 교회에 속한 사도들과 성도들을 향한 칭찬인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드러내고 사명을 다할 때에 분명한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떤 공포심을 자극하거나 겁에 질리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교회를 마주하게 될 때에 죄 있는 사람들이 나타내 보이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이 신령하고 구별된 두려움으로 인해서 성령과 교회를 함부로 대할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는 자라도 상식과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교회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거룩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탕녀처럼 취급받지만 거룩성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드러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귀하게 여깁니다. 그 때문에 감히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얕잡아 보지 못하고 하찮게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효과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교회가 부패하고 믿는 자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면 조롱하고 비난하다가도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를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내는 교회는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교회를 다니려면 저런 사람이 돼야 되라고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들이 인정과 칭찬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웃에게도 덕을 끼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눈치를 봐야 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듣게 되지만 누가 보더라도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을지라도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답지 않는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지만 교회다운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것이 옳은 것이. 여러분들 가족이 다 그런 경우 아닙니까? 가족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다른 교회를 다녀도 왜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합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나도 한번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그들이 말씀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목사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선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두려움과 동시에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계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하나가 되어지게 되면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은 이렇게 교회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은 남녀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에 더해졌다라고 전합니다. 누가는 이들이 단지 교회당을 찾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왔다라고 전합니다. 이들이 모두 불신자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전까지는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몰랐고 사도들과 상종하기 두려워했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성도들이 행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크게 감동하여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가 결국 주를 믿고 진정으로 교회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이 더해지면서 초대교회는 외적으로는 사내들인의 위협과 내부적으로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이 전개되어지는 중에도 더욱더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힘있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에도 현저하게 나타나서 주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에 날로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강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시대의 상황을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통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해 더욱 분명한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주신 교훈인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있는 것에 대한 기쁨과 자긍심을 가지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섬기는 일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